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모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제85장 주의 말씀 은근할 기쁘고 높게도다 이 기쁜 마음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 날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 날 좋은 날 내천한 곳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맞춰서 영광의 주를 섬기니.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 날을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랑 된 그날부터 무한한 마음을 있어서 이복된 말 하늘을 나의 몸도 삼았도다.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 날을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 날.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늘의 설계도, 하늘의 설계도, 새 예루살렘.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요한계시록 1장을 9절부터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같이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안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뭇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벌써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라는 말씀이 오늘 1장에 나오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촛대 사이로 누가 다닌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촛대 사이로 다닌다고 했습니다. 네 본 것과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7 금 촛대니라. 7 별은 따라합니다. 7 교회의 사자요. 7 별은 따라합니다. 7 교회의 사자요. 자, 7 촛대는 7 교회다. 7 별은 뭐라고 했어요? 7 교회의 사자. 7 촛대는 7 교회라. 그런데 촛대가 뭐냐 하면은 우리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주여를 부르는 사람이 촛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촛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촛대가 된 여러분 사이로 예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 사이를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촛대가 된 사람은 주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 사이를 다니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이 촛대 사이를 다니면서 뭘 하시겠나? 쓸데없이 여러분들 촛대 사이로 여러분들 촛대를 해놓고 예수님 여러분 사이로 왜 다니겠습니까?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은 병든 자를 만나면은 병든 자가 단번에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눌린 자는 자유함을 얻고, 설교하고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이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주보와 함께 나눠준 그 설계도 도표를 다 끄집어내 놓으시고요. 자, 우리가 그걸 보기 전에 우리 찬양을 합니다. 나는 순례자. 순례자일 뿐입니다. 나그네가 있습니다. 도표를 여러분들 다 보시면은 저도 한 장 좀 줘보세요. 하나님은 이 하늘의 설계도를 창세 전에 다 이렇게 여러분 보신 대로 그려놨어요. 이 하늘의 설계도의 종착점은 어디냐? 따라합니다.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고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뭐 80 이상 이렇게 사시는 분들 계시는데 100년을 살게 해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느냐? 새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창세전에 인간들의 마지막 목적지를 마지막 가는 그 종착점을 새 예루살렘으로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미 천지를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벌써 예시를 다 해주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의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따라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미 이렇게 26절에 하나님이 벌써 천연왕국을 새 예루살렘을 우리의 목적지에 딱 세워놓은 거죠. 너는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이 나타난 게 아니라 벌써 창조 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1장의 천지 창조의 과정을 쭉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새 예루살렘을 딱 박아 넣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을 창세기 읽어도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내려가도 최종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계속 보여줬는데 누구에게 보여줬느냐? 노아에게도 보여줬고요.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줬고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도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영안에 활짝 열려서 오늘 우리의 마지막 종착점이 새 예루살렘이니까 새 예루살렘을 다 붙잡아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새 예루살렘, 셋째 하늘, 살렘성, 시내산, 설계도, 창세전.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바울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셋째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고 내려와서 성경을 썼다고 했죠. 그리고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줬고 또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땅에 내려와서 뭐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진 거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성막의 설계도를 불살렐과 올리압에게 불러서 보여주니까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이 주의 신이 그들에게 감동이 되니까 이 설계도가 어떻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알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자, 붙잡으려면은 새 예루살렘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보여야 내가 잡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을 다 붙여놓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 이긴다는 게. 여러분, 세상에서 절대 돈 못 이기잖아요. 우리가 유행처럼 하는 말, 돈 있는 사람은 있는 죄도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없는 죄도 있게 한다. 예? 그러나 우리는 돈이 있으면 좋아요, 싫어요?
좋죠. 없으면은 더 좋아요. 왜 좋냐? 관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우리의 눈을 딱 거기에 붙여놔요. 거기에서 눈이 떨어지면은 절대로 이 세상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돈도 여자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사랑을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따라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사랑. 요거는요, 사탄이 주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주장하는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새 예루살렘의 눈을 딱 고정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누가 옆에 사람이 나를 막 씻잖아요. 씻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욕을 하고 뭐 뜻더라 모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새 예루살렘의 눈을 딱 고정시키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 저 사람은 씻는 은사가 있는구나, 씻는 은사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에 여러분의 눈이 활짝 열려야 이 세상을 정말 조용하게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안 되니까 우리의 마지막 목표가 어디라고 했어요? 새 예루살렘. 우리가 조금 전에 세상 수 모든 끝나 236장 찬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매한 것이 따라합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들이 딸이 시집갈 때 제일 예뻐요, 안 예뻐요? 여자가 제일 예쁠 때는 언제냐? 시집갈 때. 그래서 주님이 가장 예쁜 순간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했어요. 여러분, 시집갈 때 얼굴에 분 바르죠? 또 입술에 고추장도 바르고 연기꽃이 찍고 그렇게 다 하잖아요. 자, 우리 앞에 옆 사람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가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자,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사망이 없고 애통, 고하는 것, 아픈 것 없다고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우는 게 없어요. 사망도 없어요. 애통하는 것, 고하는 것, 아픈 것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암병이 걸려서 고통 나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천국 가면은 이 모든 게 다 없는 거예요. 처음 것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이 뭡니까?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다 지나갔다. 이 세상이 지나가면은 뭐가 오게 돼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오게 돼 있는 거죠. 5절을 보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 새 예루살렘은
이 세상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다른 세상. 또 6절에 보니까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미 우리는 이겼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8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들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물어봅니다. 첫째 심판은 뭐예요? 둘째 심판은 뭐예요? 첫째 심판은 생명의 부활을 위하여, 둘째 심판은 사망의 부활을 위하여 하는데 이 둘째 심판 사망은 뭐냐? 지옥 가는 심판이에요. 지옥 가는 심판. 첫째 우리가 받는 생명의 부활의 심판은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상급을 주는 심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급이 뭐 필요 있어요? 바로 그냥 지옥에 던져버립니다. 절대로 사람은 이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죽은 뒤에 지옥을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들,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 여기에서 떠나기 위한 것은 회개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느냐? 믿어야 돼요. 누구를?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는 이 둘째 사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지만은 물어보인다. 앞으로 뭐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50년을 살지 모르지만은 예수 믿지만 앞으로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어린 양의 예수의 피를 딱 붙잡는 사람은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의 죄를 다 덮어버리니까 하나님 볼 때에 여러분의 죄는 안 보여요. 뭐만 보이느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보이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아, 저놈은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예요. 네?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9절에 보니까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 누굽니까? 신부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자분들은 보석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응? 그것도 다이아 반지, 예? 좋아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이아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늘나라 가면은요 전부 다이아가 되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 자체가 번쩍번쩍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설계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12절 보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의 모습, 성도들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지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은 성도들의 공동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공동체로. 그래 13절에 보니까 동쪽에는 문이 3개, 북쪽에도 문이 3개, 남쪽에도 문이 3개, 서쪽에도 문이 3개가 있고,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가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와 반듯하 정사각형으로 장관이 같더라.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다고 했어. 그 갈대로 그 성령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보가 같더라. 길이와 높이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예루살렘 성곽이 어떻게 됩니까? 벽옥으로 딱 쌓였고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 정금으로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맑은 유리 같더라. 자, 여러분 다음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새 예루살렘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자, 동서남북으로 문이 3개가 있고 기초석이 12개가 있는데 거기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성은 네모반듯한데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정금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 눈 뜨세요. 이제 좀 기억을 눈을 감고 딱 그래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을 이 하나만 바라보고요, 이 세상에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새 예루살렘을 보고 우리는 이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이겨야 된다는 말이죠. 최후 성도들의 목적지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돈을 벌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잘 키웠고 못 키웠다, 이것은 다 한 세상이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불과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이 땅에서 큰 자가 되지 말고요,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돼요. 큰 자가. 어디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 다 몰라도. 사람 몰라줘도 괜찮아요. 주님이 기억해 주시기만 하면은 그것으로 오케이요. 여러분들은 한때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의 위치가 되었을 때가 있었고, 이제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자녀를 두고 있는, 이제 자녀들의 성림을 받는 부모의 위치에 있죠. 근데 부모의 그 심령 마음을 알았다, 이거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장가 가서 애를 낳고 40에 내가 낳아서 키워준 부모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우리 흔히들 니도 장가 가서 시집 가서 애 낳아보면은 니 엄마 아빠 마음을 알기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장가 가서 애를 낳고 40에 내가 너를 낳아서 키워준 부모의 마음을 내가 알았다라고 했는데 10년이 지나고 20
있다 돼 보니까 40에 알았던 그 부모의 심정은 내가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가짜였다는 거죠. 60이 돼 보니까 50에 알았던 부모의 심정이 가짜였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심정을 다 알았다라는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와 같이 목자의 심정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사의 심정을 알아요, 몰라요? 네? 네? 절대 모릅니다. 절대 몰라. 이것이 목자의 심정은요, 여러분들이 신학교 가갖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강도서 호시 통과되고 1년 있다가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직접 해봐야 목자의 심정을, 목회자의 심정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만 하고 예배만 하지 많은 사람들은 광화문에 깨져와서 왜 애국운동하니 목사의 심정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가 연방제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이재명이 하는 거 보세요. 1인 독재를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북한으로 나라가 넘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연방자기로 북한에 가서 다 사인을 했어요. 그렇게 합시다 합의를 했어요. 북한으로 나라가 넘어가면은 제일 심각한 게 뭔 줄 압니까, 여러분? 일단은 교회가 한국에, 대한민국 이 땅에서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북한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김일성이가 정권을 잡았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교회를 없애고 목사, 교인들을 전부 처형을 다 해버렸어요. 한 인간이 태어나서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은 따라합니다. 어떠한 정치 체제에 사느냐? 따라합니다. 어떠한 정치 체제에 사느냐?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요, 정치 체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제일 좋잖아요. 그럼 지금 대한민국은 이승만 이하에서 지금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복받은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어떤 체제에 살고 있어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 했는데 민주주의를 썼지만 그들은 민주주의를 안 하고 있어요. 공산주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북한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와 있어요. 이재명이 어쨌든 가짜로 대통령이 됐지만은 당장 넘어간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자, 어떤 정치 체제에 사느냐가 인생의 행복의 갈림길이 있다. 또 하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은 어떤 친구를 갖느냐가 중요해요. 자, 우리는 혼자 절대로 못 살아가요. 어떤 친구를 갖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을 친구로 삼았어요. 이승만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미동맹 강화죠. 기독교의 국론에 의하여서 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러나 북한의 친구는 누굽니까? 중국이에요. 중국.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북한은 신세 조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중국한테 70년 동안 이용을 당하다가 이들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속았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요즘은 러시아하고 붙어가지고 러시아는 중국보다 더 사기꾼이에요. 러시아한테 잘 보이려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하는데 무기도 줍니다. 그리고 북한의 특수부대 출신 군사들이 한 2만 명 정도로 보냈습니다. 거의 다 죽었어요. 거의 다. 그 중에 딱 두 사람이 아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포로로 잡혀오게 됐는데 한국 우리나라 국정원이 공작을 해갖고 이 두 사람이 한국으로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에 와서 방공 강연을 한다면은 어마어마한 위력이 펼쳐질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행복하게 살려면 어떤 정치 체제에 사느냐, 또 누가 친구를 갖느냐, 그 다음에 뭐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승만을 통하여서 기독교 입국력, 그래서 우리나라는 5,200만이 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북한의 종교는 보니까 사전에 보면은 주체 사상이 북한의 종교예요, 종교. 주체 김일성 사상. 지금 북한의 2,500만 국민들은 주체 사상 종교를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연방제로 가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은 이승만이 나라를 세웠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행복하게 인생을 살려면은 어떤 정치 체제에 있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 그 다음에는 어떤 헌법을 가지고 있느냐.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딱 명시했어요. 그리고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3조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 우리나라의 헌법을 보면은 지금 북한에 있는 땅도 북한 게 아니라 우리 거라는 거예요. 이승만이 헌법을 만들 때요, 실제로 초안은 유진호 박사가 만들었지만 그 뒤에 이승만이 뒤에서 다 핸드링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승만 없는 대한민국은 없다는 거죠. 어떤 헌법 체제를 갖느냐가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은 세계 헌법 경영대회가 있다면 나라도 아마 1등 할 거예요. 여러분 중국은요 개방은 했지만은 헌법은 사회주의 헌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자기들 마음대로 막 사람 죽이고 가두고 못 가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미국의 수정 헌법보다도 훨씬 더 나은 헌법이 대한민국의 헌법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 이승만은 대단한 영감이에요. 대단한 영감. 한 봐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 땅도 다 우리 거라. 백두산도 우리 거예요. 한라산, 독도 다 한국의 영토. 여러분 김대중하고 이승만하고 비교하면 되겠어요. 이승만이 해방이 된 뒤에 뭐라고 선언했냐면은 심지어 이 엣지슨 라인을 다 무시하고요. 대한민국의 영토를 어디까지 했느냐. 여러분 대마도 알잖아요. 지금 일본 땅이잖아요. 대마도 여기까지를 이승만 라인이라고 해서 평화선이라고 포함을 했는데 메가더 장군 친구잖아요. 또 일본하고 좀 잘해보려고 제발 대마도는 좀 빼달라고 사정사정해서 빼낸 것이 바로 이 대마도예요. 처음에는 대마도도 우리 땅으로 집어넣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경제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이승만과 박정희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세계 6위, 군사력도 세계 6위.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세계 제일로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해외 나가보면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승만이 다 짜놓은 거잖아요. 어떤 정치 체제를 갖느냐가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해요. 어떤 친구를 갖느냐, 어떤 종교를 갖느냐, 어떤 헌법을 갖느냐가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현재까지 세계 제1의 풍요를 누리는 것은 이승만과 박정희 때문이잖아요. 대한민국이 제일 잘 살아요, 사실은. 근데 이 트럼프에게 이게 들켰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막 왜 좁니까? 너희들은 잘 사니까 지금 내는 이 관세 안 돼. 계속해서 관세 폭탄을 막 때리잖아요. 이게 언제 들켰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돼 갖고요. 청와대에 다 들어가자마자 뭐라 말했느냐?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겠다. 요 실수한 말을 했어요. 지하 경제가 어딥니까? 명동하고 남대문의 암달러상을 지하 경제라고 해요. 이걸 양성화시키겠다. 여러분 미국은요 24시 마트가 없어요.
어떤 지역에 가면요, 아예 7시 이후에는 치안이 안 돼 있으니까 나가지 말라고 그래요. 못 다니게. 그러나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에? 우리 주위만 해도 24시 편의점이 얼마나 많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걸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런 세상 우리가 한번 살아보고 또 자유 통일된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후손들을 살게 해놓고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품에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네? 우리는 살만큼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많은 우리 손자 손녀들, 우리 후대들은 자유롭게 통일된 자유대한민국에서 살도록 우리가 책임지고 만들어 놓고 죽어서 주님 품에 안기자, 이 말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한테, 북한한테, 러시아한테, 일본한테 넘겨줘서는 안 되고요. 대한민국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겠습니다. 어떤 정치 체제를 갖느냐, 어떤 친구를 갖느냐, 어떤 종교를 갖느냐, 어떤 헌법을 갖느냐.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를 지키게 해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새 예루살렘에 우리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너무 잘 깨달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살고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주를 위하여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주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깨달아 알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니면은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힘을 주셨고 또한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손으로 잘 지켜서 우리 영원한 목적지인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2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하기까지 영광 월세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의 승리자보다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을 우리 손으로 지키기를 원하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서 이 한 목숨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사역과 그 가정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